아니 대답이 별로 시원찮네. 저는요, 세상에서 부르는 이 가요 소리만 들어도 울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추석 명절에 이 노래를 들어봤어.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내가 그 노래 들은데 눈물이 나와. 이게 뭐냐면 지금 남편하고 아내가, 남편은 일본에 가 있고 아내는 지금 부산 앞바다에서 그 앞에 바다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이 바다가 육지라면 내가 당신과 내가 이별이 없었을 것을. 이 노래가 나오니까 눈물이 나와 안 나와? 그런 노래가 나올 때 눈물도 안 나오면 안 되지. 추석인데 부부가 헤어져 가지고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구나. 이거 눈물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렇게 강하거나 독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임직 갈 때 보면, 권사 임직이나 안수집사 임직 갈 때 보면 그냥 만약에 꼭 세울 만한 분이 50세다 그러면 그 옆에 별로 안 세울 사람도 50살이면 같이 세워요. 다 이렇게 분별해서 잘라버려요. 또 그렇게 말하니까 난가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굉장히 정이 많고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신월 7동에서 여기 이사 올 때도 이 버스를 4번 갈아타야 여기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버스를 4번 타면 여기 2시간 더 걸려요. 그래도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다 100% 신월 7동에서 여기까지 이 교회를 옮겼던 그런 우리 경력이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주 눈물이 많고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왜 나보다 강하다 그러냐? 내가 말씀을 전할 때 yes, no가 분명하거든요. 요즘 한국 강단에 교인들의 그 눈치를 보느라고 yes, no가 분명하지 않는 메시지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버리고 안 믿으려면 아예 절간으로 가시라니까. 믿기는 믿는데 이상하게 믿으니까,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가운데 믿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을 기회가 없다니까. 불신자는 예수 믿을 기회가 100% 있잖아요. 근데 이미 교회를 다니면서 예스하고 노하고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 믿을 기회가 없어요. 이 예스하고 노가 분명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미지근한 신앙이라 그래요. 미지근한 신앙.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7교회 중에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고 100% 책망만 있는데, 그 책망의 중심이 뭐냐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토한 음식하고 같다. 무슨 음식? 토한 음식. 이게 술을 좀 먹고 속이 떨어지면은 토하지요? 토해 안 토해요? 아니, 여러분들은 토했다는 게 아니라 토한 사람 있지요? 그러면 그 토한 음식이 얼마나 먹음직합니까? 여러분, 토한 음식과 같다, 그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지하에 거절당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시험이 들만 하지요. 그래도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가 너의 어머니인데 어떻게 포도주 떨어진 이 잔치집 문제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면 그냥 못하면 못한다 그러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가? 얼마든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상처받지 않았어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그 속에 인본주의가 없다. 어머니로서 부탁이 아니라 신자로서의 부탁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응답을 못 받을 때도 있지요. 그러면 응답 못 받을 때마다 교회를 떠나버립니까? 아니잖아요. 혹시 목사님 설교 듣다가 좀 마음에 안 들은 설교도 들릴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시험 들면 안 되지요. 그 인본주의가 들어온 거죠. 오히려 하인들을 불러 교육을 시킵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할 거야. 그때 토달지 말고 무조건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오히려 교육을 시켰다 그랬습니다. 혼인잔치 집 입구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5개밖에 없어요. 1개가 분실됐거든요.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요. 음식을 방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발을 씻습니다. 손발 씻는 것은 오래된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의 손발 씻는 용도로 돌 항아리 6개를 입구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 돌 항아리 6개에도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손님이 어지간히 왔다 갔다는 그런 뜻이지요. 주님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손님 더 받을 준비해라. 그런 뜻으로도 들리잖아요. 손발 씻는 항아리에 물을 왜 채우라 그러실까? 주님의 말씀에 하인들은 그대로 물을 채우되 항아리 아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아구까지 채워야 소리가 안 납니다. 항아리 물 반절만 채우면 소리가 나지요? 어떤 소리가 나지요? 찰랑찰랑 찰랑대리는 소리가 납니다. 교회에서도요, 이 항아리처럼 이 아구까지 차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소리가 나는 신자, 물이 덜 찬 항아리 같은 신자, 그냥 아구까지 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하되 100% 해라. 찬양을 드리되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 바쳐서 찬송을 불러라. 40일 작전 기도했으면 40일을 채워라. 아구까지, 여러분이 항아리라고 치면 그 아구까지 꽉 채워서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는 그런 신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 물, 손발 씻는 물이지요. 이제는 그 물을 포도주 찾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연회장은 잔치를 주관하는 총책임자예요. 연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신랑의 지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주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신랑 신부의 그 레벨이 결정이 되는 것처럼 이 연회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연회장은 주인과 동급이에요. 포도주 달라 하는 연회장, 이 잔치를 총 주관하는 연회장 입장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잘 모르잖아요. 저 주방에서 일어난 일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포도주 가져오라고. 그런데 이 포도주 찾는 연회장에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하기를 먹지도 못하는 허들의 물 떠가지고 포도주 찾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회장은 주인하고 동급이라 그랬지요. 하인은 종이잖아요. 종은 주인의 소모품이에요.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호주머니에 들어있는데 돈을 내 맘대로 쓴다고 죄가 돼요? 헌법 몇 조에 걸려요? 안 걸리는 것처럼 이 종은 사람이지만 내 집안의 물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죽여도 아무 죄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낮고 천한 신분인 하인들이 포도주 찾는 연회장에게 먹지도 못하는 물을 가지고 가면 어떤 봉변을,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포도주 찾는 연회장에게 이 먹지도 못하는 허들의 물 가지고 가라. 누구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인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위가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그런 주인하고 동급인 연회장이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포도주 가져라고. 근데 하인이 어떻게 감히 포도주 달라고 하는 그 연회장에게 먹지도 못하는 물을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목숨이 이태로울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연회장에게 먹지도 못하는 물을 가지고 가라. 누가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하인들이 그대로 그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분명히 출발할 때는 물이었지요. 그런데 연회장의 손에 들어갈 때는 이게 뭘로 바뀌어 있어요? 포도주가 바뀌어요. 6개 항아리의 물이 다 포도주로 바뀌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모든 사람들은 잔치할 때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술이 취해가지고 맛을 잘 분별 못할 때쯤 되면은 무슨 포도주를 내놓지요? 싸구려. 아주 싸구려 포도주를 내놓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인심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정승이 살아있을 때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문전성시한다 그러잖아요. 막상 정승이 죽으면요, 아무도 안 온다잖아요. 사람의 인심이요. 처음에는 아주 좋은 걸 내놨다가 약간 술이 취해가지고 맛을 잘 몰라.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그런데 연회장이 맛을 보니까 아까 처음에 먹은 포도주보다 지금 포도주가 훨씬 맛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 집 주인은 세상 인심하고 다르네.
나중 포도주가 처음 포도주보다 훨씬 좋네. 예, 그렇게 칭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이 더 좋아야 돼요, 나중이 더 좋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갈수록 좋아야지. 갈수록 좋아야 돼.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고요. 그런데 교인들이 보편적으로 의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의리가 없어서 나온 찬송이 있는데, 의리에 죽고 사는 바다의 사나이다. 그 찬송 알아요? 그거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줄게. 의리에 죽고 사는 바다의 사나이다. 이게요,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 찬송가야. 나중에 좋아야 한다.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을 때는요, 삐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뭘 해줬는지를 알았어요.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5년, 6년, 10년간 살아오면서 좋은 일도 많았어요. 교인들이 기도한대요. 목사님도 늘 기도해 주신대요. 그러면 그때 5년, 6년, 7년, 8년이 지나면서 뭐가 커져야 돼? 의리가 커져야 한다니까, 의리가. 그런데 보면 주위에 기독교인들이 의리가 별로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 내가 줄에서 준 청년들이 지금 여기 끝까지 나온 이 부부가 몇 가정이 안 돼. 내가 다 기억해. 내가 적어놓지는 않지만 내가 다 기억한다고. 아니, 누가 주례비 받으려고 줄에 서나요, 목사가? 우리 금포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줄에 서는 거지. 그 연회장의 평가가 나중 것이 훨씬 좋다라는 평가가 여러분의 평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듯이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사라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찬양, 기쁨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에요. 기쁨 없는 헌금, 기쁨 없는 전도, 순종, 기쁨 없는 봉사, 헌신, 모든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으면 그 삶이 진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요. 떨어진 포도주 해결하려면 예수님의 때에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포도주 떨어져 버린 이 상황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냐?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때가 아니라 그래 놓고 돌아서서 포도주 문제 해결해 줬어야? 해결 안 해줬어요? 해결해 줬어요. 아니, 때가 아니라 그랬으면 뭐 한 달이 지나거나 일주일이 지나거나 하루가 지나야 되는데, 바로 때가 아니라 그러셔 놓고 돌아서서 하인들을 통해서 포도주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하는 때는 언제를 가리키는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고 낮과 밤이 아니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거절해 놓고 돌아서서 하인들을 통해서 그 떨어진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때는
예수님이 말하는 때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인들이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 채워, 그 다음에 그 먹지도 못하는 물, 허들의 물을 포도주 찾는 여인에게 갖다 줘. 그대로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때라 이 말입니다. 내 시간표에 맞추어 살지 마시고 주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살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신앙의 실제가 뭐예요? 신앙의 실제가 뭐냐고요? 변화 아닙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축복은 신앙생활의 변화와 정비례합니다. 1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생활의 질도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삽시다. 새로운 생활, 변화된 생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우리가 축복은 원하는데 그 축복을 원하는 만큼 변화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물 같은 인생 포도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 살아가기 급급한 인생, 그저 때 만나기만 하면 부부싸움하고 사업이 불경기라고 어렵고 그저 온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이 물 같은 인생,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포도주같이 되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원합니다. 유일한 비결은 하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